오늘은 제1과 죄에 대해서 강의할 텐데요. 강의가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죄인이 아닌데 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죄를 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만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거지? 하는 생각입니다. 다 아시겠죠? 솔직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일가는 크게 4개의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제목입니다. 당신은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두 번째 제목입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제목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제목입니다. 당신이 범한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렇게 4가지 제목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성경이 구원을 받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왜 꼭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일까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이 패역한 세대에 동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최후는 이 패역한 세대와 똑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수동입니까? 능동입니까? 수동이지요. 내 힘으로는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출해 내다, 해를 받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다음 큰 제목입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지요? 기분도 나쁘시지요?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강의를 계속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죄인이라는 소리 진짜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들은 무엇을 범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까?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축복이 아닌 죄 아래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큰 제목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아십니까? 로마서 7장 17절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번에는 다른 번역으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까? 첫째, 우리는 죄를 짓고 산다. 둘째, 우리는 죄를 품고 있다. 셋째, 죄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짓는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산다. 우리는 죄를 품고 있다. 죄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짓는다. 놀라운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짓고 사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어떠한 죄일까요? 역시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며. 누구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나 살리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참혹한 고통과 모욕 가운데서 죽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큰 제목입니다. 당신이 범한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궁금하시지요? 첫째,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셋째,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넷째, 사망에 이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마지막 다섯째, 영벌에 들어갑니다. 즉 지옥에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정리해 볼까요? 성경은 당신이 지은 범한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가르쳐 줍니까? 첫째,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둘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셋째,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넷째, 사망에 이른다고 가르쳐 줍니다. 다섯째, 영벌,
지옥에 들어간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까지가 교재의 내용입니다. 선뜻 이해도 잘 안 가시고 받아들이시기도 힘드시지요. 솔직히 기분이 좋지도 않지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부터는 아주 잘 들어주십시오.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도 무한한 분이 유한한 자를 향한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무한하다, 또 유한하다, 유한, 무한, 이 개념들 충분히 이해하시죠? 무한이 유한을 향해 선포한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해가 안 가시고 받아들이시기가 힘이 드셨는지 이제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우선은 믿고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다른 책들과는 전혀 다르죠?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쪽을 다 보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답해 보세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최초로 생겨난 죄, 근본적인 죄, 오리지널 신,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합니다. 이 처음의 죄로 거슬러 올라가면 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죠? 에덴 동산에서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꼬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와 아담은 함께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게 최초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상관없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중요하니까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상관없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죄다. 이 최초의 죄,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죄도 안 짓고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은 자유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은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모든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은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때부터 계속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최초의 죄가 오리지널 신이
근본적인 죄가, 원죄가 내 안에까지 유전되어서 내려와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억하십시오. 단단하게 기억하십시오. 죄란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상관없이 피조물인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과 행동은 죽는 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것입니다. 못 견딜 것입니다. 못 참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나를 죄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피조물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실제로 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이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죄는 또 다른 죄들을 짓게 만듭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가 좀 길어진 감이 있는데요. 이 그림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원죄가 죄의 뿌리가 되어서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내 속에 유전되어 있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다른 표현으로 욕심 또는 자기 중심성이 되겠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여러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내 속에 유전되어 있는 내 마음대로,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이 욕심이, 이 자기 중심성이 여러 가지 죄들을 짓게 만든다. 이건 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심리 기전, 심리적 현상을 연구해 보면 확인이 되는 사실이죠. 아이도 노인도 욕심과 자기 중심성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나보고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수용이 되시고 인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